이제부터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야 이제 큰일 났다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법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환영하고 기뻐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거절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도 있지만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는 자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든든한 반석이셔서 그분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서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내가 집사만 아니라면 하고 그것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시고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지켜 행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예수를 따르다가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지극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앞에서 하셨던 4절 5절의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해 주고 싶다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앞선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건물 성전이 아닌 성령의 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지어지는 가족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으신 생명을 주시는 산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산돌들로 세워지는 교회 역시 세상적으로는 초라하다고 멸시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예수님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보배이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옮겨온 겁니다. 이사야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돌을 하나 더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을 시온산 위에 세우겠다는 거죠. 그 돌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돌, 그리스도는 곧 어떤 돌이라고 했죠? 시험한 돌이요, 확실하게 검증하여 확인한 분명한 돌이요,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택함 받은 기초돌이라, 머릿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쫓기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불명예스럽게 도망다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정하면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리고 다급하게 다니지 않는다 이 말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시 해석하여 기록한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것을 다시 바꾸면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코너스톤입니다.
이 코너스톤은, 이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 두 건물을 이렇게 이어갈 때 무게를 받치는 돌이고, 기준석이 되는 돌이고,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준석을 따라서 거기에 붙여서 지어가고 그 기초 위에 세워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돌이 바로 4절에서 말한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다. 그러니까 성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서 다른 성도들이, 산돌들이 거기에 딱딱딱 붙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내팽겨 쳤던 그 돌이 사도가 말하는 거죠. 봐라, 이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이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를 무시할 것이지만 그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기준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모퉁이돌과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은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은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니까 신약 구약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그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교회의 모퉁이들이 되셨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함께 지어가야 된다. 건물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가족,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6절에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원문에 보면요, 우매 이렇게 써셔서 절대로 결코 창피당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황급하게 도망치는 일, 허겁지겁할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유, 우리 믿음이 헛것이었네, 잘못했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산돌, 모퉁이돌, 예수를 잘 알지 못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내다 버리기도 했는데 그 예수님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영광이요, 자랑이요, 명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 예수가 쓸모없는 돌로 창피스러운 분이 아니라 보배이라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 원문에 해팀에 이 단어를 썼는데요,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과 연결하면 이 보배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명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창피가 아니라 명예로움이다. 믿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명예요, 자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창피를 당하고 세상적으로는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나서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창피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세상 앞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세상 질서에서 못 쫓아간다고 더 빨리 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당차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명예라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같이 할까요?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4장에서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왜? 예수님이 나의 명예인데 무슨 다른 명예를 구해요? 이 세상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자랑 그거 뭐 지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의 돌들이 모퉁이 돌에게 의존해야 그 건물이 반드시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삶의 기준,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토대로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불편한 일 만난다고 방향 좀 바꾸자,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귀찮아, 좀 저렇게 할 수 없어 하고 방향을 틀거나 바꾸는 그 상황에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말 겁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기초요 구원의 반석이 있는 예수님,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위에 서시고 예수님을 향하시고, 예수 이용해서 내 길을 그냥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길 가는데 예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방향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나의 참된 자랑이요 명예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흔들림 없이 예수님 가신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무시하고 버리기도 했고, 심지어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 산돌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복의 명예 자랑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똑같은 돌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명예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이고, 또 8절에 또한 같은 그 산돌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거 뭐였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다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7절에서 건축자들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일 귀한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쓸모없다 하여 버리기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을 못 알아보고 머릿돌을 못 알아버리고 버렸지요.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할 때 버린, 그냥 대충 보고 버린 게 아니에요. 이 버렸다라는 이 동사, 지난번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아페 도키마산, 그래서 도키마조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도키마조 이것은 은장식이 금을 재련할 때 순전한 거 아닌가 점검하는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검증하는 거. 그러니까 도키마조에서 나온 이 단어를 써서 버렸다 이 말은요, 그냥 대충 버린 게 아니고 잘 살펴보고 검사해보고 자기들 기준에 안 맞아서 버렸다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자기들이 아는 성경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했대.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 고치고 손 바른 사람 고치고 저 안식일을 범했어요. 성전을 헐라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어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율법에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가 먼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것은 신성 모독죄도 저질렀다. 이런 사람을 예루살렘 성 안에 둘 수 없으니까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여야 한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는 자신들은 율법에 충실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확하게 열심히 철저히 검증하고 버렸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고,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산돌들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산돌 모퉁이에 머릿돌인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은 신령한 집,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쓸모없다 하고 거부했던 자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세나 된 한 남성을 보고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남자만 5천 명이 한날에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면 박수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하면서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 같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의 주 예수를 죽인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독하고 비난하고 죽였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살렸고, 그 예수님이 산돌이 되어 지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몰라본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판단하고 버려서 손해보고 창피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처럼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러니까 부딪혀서 걸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반석이요 삶의 기초요 기준인 든든한 반석인 그리스도가, 그 똑같은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생길에 불편한 방해물,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덫입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님이 무슨 인생의 장애물이고 덫이 되는 것이 아니죠. 8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도 안 믿고, 안 믿으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불신앙이, 그리스도를 불신한 불신앙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가져왔고,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이 결국은 부딪히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넘어지는 바위,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몇 가지를 못 지켰다,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좀 잘 안 됐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순종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니까 그분의 말씀도 싫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여 반항적인 삶을 산 것을 두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고 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조금 부족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음에서 불순종이 나온 겁니다. 결국 문제는 불신앙인 겁니다. 이 이미지는요, 이사야 8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 14절에 그가는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성소가 되리라. 성전, 안식처.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했는데, 그들에게는 바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그리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불신한 결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데 옛 성전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는 함정, 올무,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돌 예수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돌 정도가 아니라
심판의 돌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것을 언급할 때 분명히 다니엘서 2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생각도 안 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사들을 다 불러다 놓고 내 꿈을 말해둘라, 그리고 해석해달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꿈을 말해주면 해석하겠는데 꿈꾼 내용도 말 안 해주고 꿈꾼 내용과 해석까지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을 하게 되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께서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큰 신상을 보셨지요.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에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이었지요. 그런데 하고 계속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또 왕이 보시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뭐라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 예전에는 뜨인 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타난 돌이에요. 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 진흙의 밑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쇠와 진흙과 위로 놋, 위로 은, 그 위에 금, 머리까지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어졌고 박살이 나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쳤던 돌은 뭘 이룬다고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게 손대지 아니한 떠인 돌이 나라와 거대한 신상을 부서뜨린 것은요, 당시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나라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그 나라들이 엄청나게 힘이 있어 보여도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면 싹 사라지고, 그리고 그 뜨인 돌이 대신 태산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딪히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 말씀 앞에 딱 서보면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다가 오히려 그 말씀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진 그 말씀이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부서뜨리고 파괴해버리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 순종 못해서 한번 걸려 넘어졌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그 심판은 최종 심판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 그 불순종은 불신에서 나온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심판에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결정적인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대로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모퉁이 돌이야.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4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어떻게 해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다니엘서 나온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요, 기준이요, 생명이 되는 산돌이지만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그것이 심판의 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나의 죄를 덜추어내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속내가 다 드러났다, 아이 창피해 부끄러워 왜 딴 소리를 해 하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이 말씀이 들려올 때, 부딪힐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겠지만, 그 말씀이 싫다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하는 심판의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 6절에서는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둔다라고 하는 티테미 이 동사를 쓰면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둔다는 것은 새로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8절에 와서는 그 말씀에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을 두고 같은 동사 티테미를 수동태로 써가지고 에테테산, 티테미를 에테테산, 정하신 것이라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을 두셨는데 모퉁이 돌을 두는 일에 반하는 일을 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는 일들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정해진 듯이 심판자도 그렇게 정해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없도록 그들의 불신앙과 멸망을 예정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부딪혀서 그대로 드러나게 정해두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다 정해두셨으니까 될 대로 될 거니까 우리가 뭐 애쓸 필요 없어, 나 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야, 이런 운명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께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정해지신 것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거절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여 영광의 주가 되시는 것도 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들도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에 이르는 것, 주님의 섭리에 있어요. 또한 불신자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를 적대하게 되는 일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넘어짐, 불순종, 우리를 적대함조차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으니 그들이 성도를, 우리를 공격하고 적대해 온다고 아이고 큰일 났다, 무섭다 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럴수록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제대로 알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본심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것을 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다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잘 알고 믿고 그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 온전한 구원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해야 돼요. 그렇게 할 것인지, 믿고 순종해서 누릴 건지, 아니면 그 말씀에 부딪혀 걸려 넘어지고 산산조각 나는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말씀에 부딪힐 때 힘이 들었지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라.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5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건 똑같아요. 마음에 찔려서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어떡할까요,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찔렸는데 뭐야 자기가 뭔데 우리 죄를 지적하고 그래,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를 갈았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바라기는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회개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힘들어도, 아니 이거 내가 잘못 알아서 그런 거야, 주님 받아들입니다 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인 삼으시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산돌이요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반석이요 기준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기초고 기준이고 목적이라고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믿으면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안 믿고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백한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말은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좀 너무 어려운데 하시면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착각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 이름이 페트라, 베드로 반석이구나.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교회의 기초이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니 반석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말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걸려 넘어진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는, 반석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 반석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들었으니까 다시 이제 알게 된 거죠. 알았으면 순종해서 해야 되는데, 알아도 그 예수님이 계속 싫었어요. 어떤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못 믿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으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 몰랐습니까? 아는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이게 잘못 믿은 거구나, 내가 상상한 예수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알아서도 진실로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요.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는데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다 아시면서 왜 자꾸 물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양떼를 먹이는 참 목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가야 된다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그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목표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상을 섬기는 성전이 되고 제사상이 된다고. 그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면 절대로 창피를 당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참된 영광과 명예가 될 것이고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지만, 그 예수님 믿지 않고 알면서도 딴짓하고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불순종하면 부딪혀 쓰러지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미 선포되고 있고 선포되었습니다. 산돌 예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인해 주님의 교회는 이미 세워졌고 계속 자라고 성숙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순종하지 않은 세상은 계속 더 부패하고 점점 더 넘어지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거짓되고 점점 더 부패하고 정말 악으로 치달으며 미쳐 돌아갈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니까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좀 비슷하게는 살아야지 이럴 겁니까? 이런 세상을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교회가 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는 점점 더 교회다워져야 되고, 세상이 악할수록 성도는 점점 더 성도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세상이 썩을수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따르십시오. 거부하다가 심판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영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은 좋지만, 나를 위해 좋은 일 해주신 건 좋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 하면서 거부하다가 더 힘들어지고, 또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세상 눈치 보다가 그래도 세상이 이 정도 악한데 우리는 이 정도는 해주면 되겠지 하다가 세상에 빠져들다가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고,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요 힘이요 구원의 반석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입술로는 내 힘이라고 해놓고 내 힘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에 와서 도와달라고 내 힘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기초도 되시고 기준도 되고 방향도 돼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데 주님이 내 힘이라고, 내 반석이라고, 내 소망이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내가 주를 따르는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안 계실 거예요. 다 예수를 믿고 고백한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뭐 더 구원받을 일은 없고 내가 그냥 잘 살면 돼,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불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되었는데 거부하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는 게 싫어서 머리로는 다 알아도 그 예수님 못 믿겠다,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예수님이 주는 좋은 기적과 능력과 베풀어 주는 건 받겠지만 그 길은 못 가겠다 해서 안 믿고 안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도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이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 함께 알고 또 그 고난의 길을 걷겠다고 각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실제로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예수님 내가 사랑하고요, 예수님 말씀도 알고요,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내게 걸려 넘어지는, 나를 부딪히게 하는 돌이 되고 반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지점에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부딪히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고 그것이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반석이 되고 생수를 공급하는 생명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든든히 서가며 소망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산돌 대신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기초요, 기준이요, 목표인 것을 기억하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 말씀에 부딪혀 걸려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든든한 구원의 반석인 것을 기억하고 결코 창피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세상에서 창피 안 당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명예고 영광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